예수님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펼치신 사역의 영향력이 그만큼 넓은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됐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인파 속에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네 가지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단락이 4개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경고하시고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위선입니다. 이 위선이 뭐냐면 외식이죠. 외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그 이중적인 삶인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외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식하는 자를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죠. 긴 시간을 가지고 관계 속에서 물론 드러나기는 하겠지만 겉으로 볼 때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감추일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어미한 능력, 또 그분의 성품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영혼까지도 소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오히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심판과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두려움, 또 반대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대조적인데 놀랍게도 그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두려움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상 성도라 하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 하면 충분히 그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에,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육체를 지금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반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적인 이런 문제를 그저 건드릴 수 있는 이런 인간적인 것들,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책임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멸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또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섬세하게 돌보신다. 그래서 그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면이죠.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시지만 반대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8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유일한 다리, 그 다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두려운 사실이죠. 예수님을 거부하면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참 두려워하는 말씀이긴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되게 이 구절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면 그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럼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뭐냐? 회방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사하심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한 번도 모독하거나 회방하지 못하느냐. 이 모독하거나 회방하지 못하는 이 회방이라는 거, 모독이라는 건요, 사실은 이게 말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말로 불신앙을 말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없는 얘기를 한다든지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령과 관련된 것들인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한 번도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새벽이긴 하지만 여러분, 나는 성령을 한 번도 모독한 적이 없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우린 다 지옥입니까? 눈이 번쩍 뜨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고는요, 그것만 딱 떼어서 우리의 삶의 성령 모독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령 모독과 관련된 것은 그 앞에 이루어졌던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앞에서 바알세불 논쟁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바알세불, 귀신에게 힘을 얻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죠. 불신앙으로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큰 틀에서 보자면 오히려 단순합니다.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주제로 정리하면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이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임과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또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 영역에 관여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살피시고 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 또 지극히 인간적인 일들로 일희일비하면서 인생 속에 그런 것들로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연한 믿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충성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선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만유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게 불신앙입니다.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고 또 세상은 두렵고 걱정거리고 가득 차서 힘든데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게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새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선명한 신앙 고백으로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